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목적과 사명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이 이 목적과 사명을 발견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비전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은 죄 가운데 살아가는 이 인생은 때론 우리와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는 야망이라는 것을 심어줍니다. 여러분, 혹시 사탄경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갖고 열심히 묵상하고 주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탄을 숭배하는 자들도 사탄의 이름으로 교회를 세워서 사탄경이라는 The Satanic Bible, 사탄경이라는 것으로 그들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웃긴 것은 무엇이냐면 이 사탄경의 주된 요약을 해보면 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십시오.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십시오. 이것이 사탄경에 나와 있는 요약의 내용입니다. 이 사탄은요, 우리에게 야망이라는 것을 주어서, 이 야망은 무엇이냐? 내 인생에 내가 원하고자 이루고자 하는 그 성공을 바로 야망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꿈을 갖고 성공을 이루는 거 하나님 믿음 안에서 가능합니다. 하지만 내 중심, 내 인기, 내 명예, 내 권력, 하나님은 제쳐놓고 내가 원하는 것만 이루고자 하는 그것이 바로 야망입니다. 자, 그러면 비전은 무엇입니까? 비전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입니다.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어가고자 하는 그 영적 갈망이 바로 이 비전입니다. 제가 사진을 2가지 갖고 왔는데, 여러분, 최근에 이 세상 가운데 팔려지고 있는 아주 비싼 그런 차 사진 하나를 갖고 왔습니다. 여러분, 이 사진이요, 이 차 이름이 마이바흐 엑셀레로라는 차거든요. 벌써 가격을 올려놓으셨네요. 이 가격이요 9.3 million dollars, 93억, 95억 정도 됩니다.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요, 집이 하나 멋있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집은요 2017년 1월에 매물로 나왔던 캘리포니아 벨에어 지역에 있는 집입니다. 이 집의 가격이 무려 2억 5천만 불이 됩니다. 250 million dollars. 하나로 계산해 보면요 2,800억이 됩니다. 여러분, 근데 이 집은요 재밌는 게, 이 집을 사면요 여기에 있는 차들과 미술 작품들을요 약 3천만 불의 상당의 그런 작품들을 줍니다. 그리고 재밌는 것은요, 이 집의 위에 보이면 뭐가 있죠? 헬리콥터가 있습니다. 이 집을 사시면 헬리콥터도 플러스로 서비스로 드립니다. 보너스로. 여러분, 헬리콥터 필요하신 분은 이 집을 사시면 헬리콥터를 사실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왜 이렇게 비싼 집이 나오는 것일까요? 왜 이렇게 비싼 차가 계속해서 팔려가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나의 명예와 인기와 재력을 모아서 이렇게 최고 좋은 것, 최고의 집을 사면 I'm gonna be somebody, 나는 누군가가 될 거라고, 아마 이 세상에서 자랑할 거리들을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것을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야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감사하게 이 야망 가운데, 이 야망을 쫓아서 살아가는 자들에게도 주님은 말씀하시고요, 하나님의 비전을 꿈꾸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에게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비전, 제가 반복해서 이 단어를 사용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이란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비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그 비전이 무엇인지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통해서 조명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이냐? 그 첫 번째는요, 어둠에 있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것.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어둠에 있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일, 하나님의 목적, 곧 하나님의 비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근거가 성경 16절 17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하는 설교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들의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이제 천국 복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을, 복음을 선포하시면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장면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이 지역은요 어디였냐면 바로 갈릴리 지역입니다. 갈릴리 지역. 여러분, 갈릴리의 배경을 보면 좀 의아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게를 하고 장사할 때 목이 좋은 데를 찾습니다. 아주 목이 좋고 사람들이 많이 다니고 그리고 안정적이고 그런 곳을 찾습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갈릴리 지역은요, 그 당시에 실패했던 사람들이, 소외당했던 사람들이, 가난한 자들이 살고 있던 지역이었습니다. 흑암에 억눌려서 아무런 소망 없이 하루하루 살아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곳에 우리 주님께서 친히 찾아가십니다. 여러분, 다르게 생각해 보시죠. 만약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그 당시에 국가의 경제와 정치와 그 모든 경제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그 예루살렘으로 가셨다면 예수님의 사역이 좀 편안하지 않았을까요? 그랬었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예루살렘, 그 거룩한 성, 사람들이 계속 모여드는 그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어둠에 눌려 있고 신음하고 아파하는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우리 주님이 직접 갈릴리로 찾아가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장면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비전을 지금 우리 주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 소외되고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그 갈릴리 그 동네, 그 연약한 그 동네로 가셔서 우리 주님께서 지금 천국 복음에 대해서 선포를 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은혜가 되나요? 우리의 연약한 우리들을요, 주님은 이렇게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아파하고 신음할 때도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의 비전이기 때문에 지옥을 향해 걸어가는 그들을 위해, 어둠에 눌려있는 그들을 위해 우리 주님은 그들을 향해 찾아가십니다. 여러분, 근데 또 우리가 볼 수 있는 사실은요, 이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스펠 프로젝트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제 예수님의, 하나님의 그 창조에 대해서, 그 창조가 예수님을 위해서 지어졌다는 걸 우리가 배웠습니다. 여러분, 그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 오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그 주님께서 낮고 낮은 모습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가장 인기 없는 그 동네, 그 갈릴리로 주님은 찾아가십니다. 우리 주님은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 가시는 겸손한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닮는다면 우리의 인생은 성공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이 세상은요, 우리에게 많은 프레임을 짭니다. 여러분, 아까 보셨다시피 많은 재물과 많은 인기와 많은 명예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성공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보시는 성공은 야망에 근거한 성공이 절대로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연약한 한 영혼을 주님의 마음으로 품고 그들에게 다가가는 것, 그들에게 그 하나님의 비전을 알려주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을 갖고 있지 않는다면요, 여러분과 저는요, 언제라도
야망에 사로잡혀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야망 가운데 우리가 이 야망을 위하여 온갖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사진 하나를 갖고 왔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혹시 이 동물이 뭔지 아시나요? 이 동물이 참 맛있게, 아주 귀엽게 생겼죠. 멋있게, 귀엽게 생겼습니다. 네, 선교지 가면 가끔 쥐고기도 주거든요. 여러분 그때 드실 수 있는 우리 남자 형제님들 드셔야 됩니다. 여기 이 설치류거든요. 이게 뭐냐면 레밍이라는 동물입니다. 이 레밍이요 굉장히 유명합니다. 왜냐하면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첫 번째, 번식력이 대단합니다. 지구가 망해도 살아남을 수 있는 딱 두 종류가 있다고 한다면 첫째는 바퀴벌레, 두 번째는 레밍입니다. 근데 이 레밍이 또 한 가지 특별한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 레밍이요, 이 귀여운 동물이 3, 4년마다 수만 마리가 집단 자살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학자들이 열심히 공부를 하고 리서치를 하는데도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학자들이 몇 가지 추측은 합니다. 자, 이 레밍이라는 동물들이 맨 앞에 있는 리더급에 되는 그 레밍 한 마리가 일단 뛰기 시작하겠죠. 뛰기 시작하는데 이 레밍은요 단점이 있는데, 단점이 뭐냐면 시야가 약 30cm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멀리를 보지 못하고 바로 앞에 있는 그 레밍을 쫓아 그냥 따라하는 거예요. 자, 앞에 있는 애가 뛰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돼요? 뒤에 있는 애들도 같이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그 뒤에 있는 애들도 따라가기 시작하고요. 옆에 있는 레밍 다 따라가서 이게 수만 마리를 이루는데, 문제는요 이게 절벽을 향해서 올라간다고 합니다. 절벽을 향해서 쭉 달리다가 얘도 가고 저도 가고 얘도 가고 하니까 다 따라가다가 그 절벽에서 한 마리가 먼저 떨어지기 시작하고 두 마리, 10마리, 1000마리, 10,000마리, 몇만 마리가 한꺼번에 그 절벽에서 떨어진다고 합니다. 사실 이 사건을 통해서 레밍 효과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남들이 집단이 하는 것 그대로 다 따라하는 것, 그 행동을요 레밍 효과라고 합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이 레밍 효과에 사로잡혀서 야망을 쫓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야망을 쫓아 이 사람도 하고 저 사람도 하고 나도 하고 저도 하고 우리 가족도 하고 다 하니까 마치 절벽을 향해 질주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분들은 당연히 야망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정상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없으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구원해 주셨고 이제는 우리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셔서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도 이 세상 가운데 야망을 쫓아 살아가는 저의 모습, 우리의 모습이 있는 걸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비전은 어둠에 갇혀있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것,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하셔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하셨던 그 일을 우리가 똑같이 따라간다면 우리는 성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직분과 우리의 세상에 있는 사업장들, 우리가 하고 있는 공부들은 다 다를지라도 이 좋은 툴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드릴 수 있다는 비전의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여러분들께 한번 외쳐주시죠. 당신은 비전의 사람입니다. 한번 큰 목소리로 다시 한번 외쳐주세요. 당신은 비전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야망을 쫓지 못하고 하나님의 비전을 쫓아서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이냐?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Obeying the word of God.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것이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한번 마태복음 4장 14절 16절 말씀을 한번 큰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더라 하였느니라. 네, 계속 읽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본문을요 좀 깊게 들어가면 이 말씀이 지금 예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거든요. 어디에서요? 갈릴리에서. 근데 갈릴리에서 이루어 가시는데 이 말씀이 사실은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이사야서에 기록되어 있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이사야서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9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방금 읽으신 말씀과 얼마나 똑같은지 한번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은 이사야 시대 때 있었던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시 이사야가 살았던 그 시대로 돌아가 보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갔어야 됐었습니다. 그런데 어떻죠? 우리가 구약을 공부해 보면 안목의 저격, 육신의 저격, 안목의 저격, 이생의 자랑을 쫓아서 야망을 쫓아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는요 적군들로 인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해 가십니다. 왜? 사랑하셔서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셔서. 지금은 어떤 상황이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고 그들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아수르 군대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여기 나와 있는 납달리 지파와 스불론 지파를 공격합니다. 그 지파가 무너지면서 이 아수르 군대가 어떻게 하냐면요 그 땅 가운데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쫓아내버립니다. 그리고 그 터전을 만들어서 우상을 섬기고 그곳에서 자기가 원하는 그런 활동들을 하면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이제 얼마 지나서 이제 다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지역으로 다시 돌아갔는데 우리가 살고 있던 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어떻게 돼요? 이방인들이 우상 숭배와 자신이 원하는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고통을 받았을까요? 여러분 근데 그 말씀 가운데 이사야 선지자가 오늘 읽으신 본문의 내용대로 예언을 합니다. 그 언젠가 이 흑암 가운데 빛이 들어와서 그곳을 비추고 너희들을 구원할 것이라는 메시아적 예언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이사야 9장에서 기록된 기록이 예수님께서 700년이 지나 지금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금 순종하시면서 그 비전을 갈릴리 지역에서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걸 누가 하셨냐면 우리 예수님께서 700년 전에 기록한 그 예언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그 말씀을 순종하며 지금 그 예언을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 그 비전 붙잡고 살아갈 때요 우리는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말씀을 통해서 분별력을 갖고 이것이 야망인지 비전인지 나의 욕심인지 하나님의 영광인지 분별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아멘.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방법이에요. 그분이 우리 위해 최고의 모델이시잖아요.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는 예수님 따라하면 우리의 인생은 성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비전을 위하여 영혼들을 찾아가시는데 흑암에 묶여있는 영혼들을 구원하시는데 바로 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이루어간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사진을 하나 갖고 왔습니다. 얼마 전 플로리다 멕시코 비치에 있었던 허리케인 4등급의 태풍이 지나간 자리를 여러분은 지금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됐죠? 초토화가 됐습니다. 그런데 집 한 채만 아무런 피해를 안 입고 피해 입은 거는 창문 하나가 금이 살짝 조금 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뉴욕타임즈에서 이 집을 보고 이제 기사를 만들어낸 거예요. 아니 도대체 왜 다 무너졌는데 이 집만 이렇게 건재한가? 그래서 그 주인을 찾아가서 인터뷰를 하기 시작합니다.
인터뷰를 한 다음에 왜 이러냐고 얘기를 했더니 그분이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는요, 플로리다주에 있는 허리케인 대비 매뉴얼을 따랐을 뿐입니다. 시간이 조금 더 걸리고 비용이 한 3만 불 정도 더 추가가 됐지만 이 폭풍들을, 허리케인을 대비해서 그 주정부의 매뉴얼대로 집을 지었더니 피해가 없었습니다. 이 집은요, 바람 250km가 오는 바람도 견딜 수 있도록 제작이 된, 설계가 된 집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포인트는요, 매뉴얼. 완벽한 매뉴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보호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인도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새롭게 하고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하나님의 비전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믿음을 붙잡고 이 말씀에 뿌리를 내려 이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생활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거고요. 그렇게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주님이 말씀으로 우리를 꽉 붙잡고 계세요. 아무리 힘든 어려운 것들, 고민과 시험과 환난이 올지라도, 이런 폭풍이 올지라도 우리가 굳건하게 설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우리를 붙잡고 있기 때문인 줄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며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가스펠 프로젝트를 하나요? 이 가스펠 프로젝트는요, 다음 세대들만 위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요즘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이 가스펠 프로젝트로 우리 교역자들, 목사님들을 말씀으로 인도해 주실 때 저는요, 은혜를 너무 많이 받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거 신학교에서 다 배웠던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말씀은 새롭고 그때그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교리의 내용들이 내 믿음을 다시 온전하게 하고 내가 연약한 부분을 다시 굳건하게 세워주는 이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배우고 또 배우고 우리의 신앙이 자라난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는 온 세대가 한 말씀으로 이제 배울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교회를 나가서 이제 아이들이 주일 예배를 드리고 내려올 거잖아요. 이제는 부모님 어느 누구도 가셔서 얘야 오늘 뭐 배웠어? 그렇지,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선하게 창조하셨지. 이제는 누가 어떤 자녀를 초월해서 우리가 선생님이든 순장님이든 누구에게나 우리 자녀들에게 이 신앙의 훈련을 우리 교회와 가정에서 이제 할 수 있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왜요? 이 말씀이 우리 아이들, 우리를 잡고 있지 않으면요, 우리는 한순간에 야망에 사로잡혀가게 되고요, 그 레밍처럼 절벽을 향해 걸어갈 수도 있고요, 이 폭풍이 올 때 순식간에 우리가 무너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살아있는 능력의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지키기 어렵고 실수할 때도 있지만 다시 일어나서 주님께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하여 이사야에 기록된 그 말씀을 완벽하게 이루셨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바로 비전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시면서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내려놓고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비전을 갖고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하나님의 비전을 베드로와 안드레를 세워서 이제 그 비전을 나눠주시는 거예요. 너희도 이제 가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이 능력의 복음을 전하라는 그 사명을 베드로와 지금 안드레에게 주님께서 지금 그 사명을, 그 비전을 부여하시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비전은요, 하나님의 비전은요,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번에도 단기 선교회
10개가 넘는 그런 선교지로 우리가 나아가게 됩니다. 왜요? 우리가 받았던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만 갖고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도 가서 천국 복음,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느니라, 어둠에 눌려있는 그 영혼들에게 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그 하나님의 비전을 전파하기 위하여 우리가 사명을 갖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전은요, 나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비전을 우리가 받았다면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이웃에게, 주님의 모르는 어둠 가운데 있는, 아직도 어둠 가운데 힘들어하는 그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이 비전, 복음, 좋은 소식, 이 하나님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우리가 계속해서 나누고 또 나누고 그래야 합니다. 여러분, 제임스 해리슨이라는 할아버지가 한 분 계십니다. 이분이 누구시냐면, 이분이 과거가 보면 좀 특이합니다. 14살 때에 한쪽 폐를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피가 많이 필요해서 약 13리터의 피를 이웃들로 하여금 블러드 도네이션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할아버지가 그 어린 나이에 결심을 하게 됩니다. 이제 내가 완쾌가 되면 나의 피를 필요로 하는 자들에게 헌혈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살아갈 거라고. 근데 놀라운 일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 피가 어떠한 능력이 있음을 의사들이 발견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You're a hero. No. I said, it's something I can do. You know, it's one of my talents, probably my only talent. 이 할아버지의 피에 산모가 아기를 공격하는 그 피가, 그 바이러스가 있는 그것을요, 이 할아버지 피에서 그 항체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은 기네스북에 지금 올라 있어요. 무려 헌혈을 1173번이나 헌혈을 했습니다. 아까 보신 것처럼 240만 명이나 되는 우리 아기들을 구해냈습니다. 피의 능력, 감이 오시나요? 우리는 그 피와는 비교가 안 되는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우리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갖게 하며, 이제는 야망이 아닌 하나님의 비전을 꿈꾸고 살아게 하는 그 하나님의 능력의 피가 우리에게 흐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믿고 그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이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비전을 꿈꾸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보혈의 능력을 경험하였고, 이제는 우리가 지금 죽어도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다는 그 확신의 고백이 예수님의 피 때문에, 그 보혈의 능력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서 지금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경배하고 말씀을 통해서 이 비전이 무엇인지 우리가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피는요, 그 어떤 피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왜 오셨냐고요? 여러분과 저를 살리시려고. 그분이 죽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왜요?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니까.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여러분, 이제는 우리는 주님의 보혈로, 그 보혈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야망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을 쫓아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것, 주님이 바라보시는 그것, 주님이 기뻐하시고 또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일들을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비전을 품은 사람들입니다. 비전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되시길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비전, 야망에 대해서 여러분 꼭 고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우리가 1, 2, 3 프로젝트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1년에 성경 1독, 1년에 전도 2명, 그 다음에 이제 3번 예배자로. 여러분, 우리가 왜 영혼 구원, 왜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고 왜 비전을 왜 전파하는지 아세요?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놀라운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건요, 주님이 잠시 우리에게 이 땅을 살게 해주신 그 연수를 다할 때까지 우리 이웃을 돌아보고, 우리 가정을 돌아보고, 우리 공동체에서 아직도 어둠 가운데 그 영혼들, 아직도 주님을 못 만난 그 영혼들을 우리 마음에 품고 주님의 사랑으로 다가가는 것, 그것이 바로 2000년 전에 오늘 마태복음 4장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그 비전을 통해서 오늘도 내일도 때론 우리에게 폭풍이 올 수 있지만, 어려움과 환란이 올 수 있지만,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려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우리가 만날 그날에 주님께서 칭찬해 주실 그 칭찬을 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함께 일어나서 우리 함께 찬양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전도하고 영혼 구원하고 선교하는 그 목적이 바로 예배자를 세우는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우리가 전도 선교 외에요, 바로 이 예배자를 세우고 나도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 위하여. 저는 이 1, 2, 3 프로젝트가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KCBC가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이 무브먼트를 하나님의 비전과 함께 이루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비전을 품고 계신 여러분들,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예배입니다. 오늘 이 찬양이 비전입니다. 주의 보좌 앞에 우리가 나아가면서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그분의 구원하심을 우리가 찬양하는 것, 그것 또한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우리 보좌 앞에 모여내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흐르고 있습니다.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일도라. 구원하심이
찬양하며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각 나라와 족속 백성만 구원받고 경배드립니다. 구원받고 주 경배를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이토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이토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꿈은 과연 무엇일까요? 야망을 쫓아가고 있나요? 비전을 쫓아가고 있나요?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참된 모델이 되어주셨습니다. 영혼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시는 그분의 음성과 그분의 뜻을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되기를 위해 다같이 통성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시간에 주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은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길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고 하나님 우리는 무시하고 우리는 악하기 때문에 때는 우리가 시험에 빠지고 유혹에 빠지고 넘어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고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에 힘입어 우리가 주님 앞에 아버지 기도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함께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비전을 갖고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며 찬양합니다. 다 함께 찬양합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이토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다시 한번 우리가 고맙네 고백합시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이토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이토다 이번 한 주도 그리고 앞으로도 주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시고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린 연약하지만 주님의 보혈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이제는 그 보혈의 능력을 믿는 사람답게 앞서서 우리의 최고의 모델이 되어 주신 예수님을 쫓아 어둠 가운데 빛으로 소망이 없는 그곳에 소망을 알리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의 비전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해 간절히 소원하오니 우리에게 늘 성령 충만함과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답게 주님의 영광,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다음 세대 위에, 그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